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네가 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네, 사랑의 빛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맙고 정말 감격하고 정말 이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에 너무너무 자기한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줘서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사람들은 외지간에서 감동도 잘 안 하는데 예전의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 감사하고 예를 들어 뭐 자기의 자식을 취직을 시켜줬다. 그럼 평생 그냥 그 고마워가지고 그냥 명절이면 찾아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고맙게 해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말라 하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감동으로 해서 사랑의 빛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가끔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이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나는 그냥 사랑으로 계속 사랑의 본체가 되어서 그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깨달아야지 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 말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갈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그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계명이 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제가 이제 요즘에 조금 제가 여기 펜션 정리하고 해서 조금 깨달은 게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제 그냥 넘어갔던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었지? 여기 우리 저기 표목사님 교회 거기에 가니까 뭐든지 최고로 좋은 거를 전부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 뭐 어디서 음료수를 며칠 전에는 갔는데 난 그런 음료수는 처음 봤어요. 뚜껑이 아주 이게 수제 집에서 만든 수제 음료가 있어. 수제 음료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요즘에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은 너한테 최고로 주려고 해. 너가 제일 좋아. 이런 말들을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섬기지 않고는 감동도 안 되고 그 고마워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그냥 내 기준으로 그냥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나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나 자신하고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새는 더 많이 그 해야 되는 그런 그 나름대로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해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은 못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더 이상 못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제 도저히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사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랑 같은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 달라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제가 사실 느끼고 있어요 요새.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 요즘에 이거 2024년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수님하고 친해져라.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잘 안 친해지고 예수님하고도 감사해서 내 생명 다 바치고 내가 다 드린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좀 이렇게 가까이 친해지는 그거는 조금 덜한 것 같아. 그래서 내 주변에 그 아주 예수님하고 가까이 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좀 더 열심히 친해지고 또 친해지면 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기도인지 뭔지 영 이상한 기도 막 속상하면 막 속상하다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3년이 되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돼가지고 좋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예의를 갖추고 너무 이렇게 반듯하게 그렇게 해야 들어주시고 이렇게 막 철따구니 없이 막 화가 나면 자기 엄마한테 엉엉거리고 울면서 막 이 말 저 말 막 해가면서 한 사람은 좀 더 이게 친해지고 그러니까 격식만 너무 이렇게 예의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속은 따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일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그냥 구하냐
하나님 바쁘신데 그런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이고 문제고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봤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공적인 기도, 지켜야 되는 기도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왜 가까이 더 친해지지 못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하고. 근데 그 아주 친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 기분 생각 다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게 약간 좀 철없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 그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하고 이게 교제가 되는 거를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커지면서 이렇게 저기 성숙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게 마음을 갖다 딱 정해진 상황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번에 갔을 때도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지니까 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가까이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메시지 목사님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해지자, 친근해지자. 친근해지자 말이 조금 멀은 것 같은데 친해지자 그 소리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3번이나 이렇게 들리는 것은 나더러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건 벌써 진작 깨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라 이 말이죠. 정말이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느꼈나? 완전히 초비상 사태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정말 너도 나도 다 정신 차리고 지금 깨어서 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북한 선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책도 읽어보니까 지금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가깝고 또 사람들의 행동과 하는 짓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너무나 거짓이 아주 그냥 온 천지에다 거짓 투성이. 그래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한참 지났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쵸? 우리 나이도 그렇고 또 정말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는 날이 더 가까워진 거죠. 이 상황적 시국 상황이나 이런 풍세를 보면 너희가 그걸 알라고 말한 것 같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점점점 다르더래요. 아까도 오면서 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토록 믿지 않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안 믿는 게 기적이래. 나는 너무 믿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안 믿어지냐고. 진짜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예수님 아니고 세상 것도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믿는 천국 가는 그 믿음 말고도 뭔가를 내가 이걸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날 때 그 효과가 더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아직 목사님들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믿는다고 하는 그 말과 상황이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때가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미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실감이 나면서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인정을 하든 안 인정을 하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밤이 너무 깊으면 오히려 이제 아침이 가까운 거죠. 깊은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것, 땅의 것, 이 세상 것에 생각을 하지 말고 아버지의 것에 생각을 하고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어제가 그제 아침에도 그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충성된 종이 주인의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또 음식을 만들고 주인을 다 곤게 하고서 그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충성된 종은 또 불의한 그 재물과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 것을 하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일을 하겠느냐. 그거를 통과하고 지나가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의 일, 세상의 일, 이 땅의 일, 육신의 일 내려놓고 지금 아버지의 일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예. 그리고 갑옷을 입어야 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아멘. 그냥 빛만 가지고도 안 돼. 그 말씀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빛의 갑옷은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꽉 붙잡고 가야 돼. 아멘. 그리고 맨날 이 공격을 이 사단마귀가 한번 빠져나가면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작전을 짜가지고 와서 우리를 또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영적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 승리케 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해. 왜냐하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멸망으로 인본주의로 끝을 마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 그 왜 그러냐? 이게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고해지지 못하고 흔들려서 미혹을 받아서 이 믿음이 처음에 그 순수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있지만 우리 지금 주변에 몇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하지만 믿음으로 확 들어오지도 못해.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지도 못해. 그래 놓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냥 그 소금이 돼가지고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 맛을 못 내는 어떻게 되냐? 발에 밟힌다. 발에 밟힌다고 하는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난만 받고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진짜 사람들 앞에 말할 수도 없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해야 되고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끌어올리기도 해야 되고 사명 있는 사람 사명길 가도록 안내하고 열어주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단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 이 성도로만 채우는 것 뿐이 아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줘야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합쳐서 빛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이
믿음 안에 사람들이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 특히 다투는 것들은 이제 상황이 이제 불가분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될 수 있으면 이런 다툼이나 분쟁의 요소를 만들지도 말고 용서하고 그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툼과 분쟁이 덜 나요. 근데 시기가 이게 그 질투랑 비슷한 말인데 이 시기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 마귀가 이 시기만 영을 부어. 그래가지고 이게 가르고 이게 파토낼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그 시기의 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시기 때문에 그냥 마치 그 화장실에 구더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다른 놈을 붙잡으면서 같이 뚜루룩 떨어지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신앙을 다 떨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이 시기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단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질투해서 이런 것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이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기독교인이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 않으면 당하고 알지 않으면 속고 알지 않으면 마치 뒤통수 말을 누가 와서 나를 툭툭 때려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딘가로부터 뭔가 치긴 치는데 계속 당하기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반드시 그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거를 원인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아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지금 13절 한 절이지만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이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 영적 깊은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다투거나 시기가 아니고 서로 끌어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도 주의 나라가 빛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편이 누군지 상대편이 누군지도 몰라. 아군 적군도 몰라. 왜냐? 그래도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아군인데 그 아군 뒤에 숨어서 일하는 적군을 눈으로 봐야 속지 않고 첩보처럼 간첩 첩보 작전하는 첩보처럼 우리 안에 그 적군이 이렇게 가라지를 솔솔 뿌리면서 자기네 그 작전을 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영적인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이거를 구별해내고 반드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반드시 알듯이 반드시 이 사탄에 대한 배후의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배후에서 일하는 얘네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건 또한 이렇게 이 세상 어떤 질서처럼 돼 있지 않아. 완전히 반대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 질서처럼 이거 다음에 그 다음 나오면 다 안 속지. 근데 얘는 완전히 전혀 예상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은 다 속고 다 넘어가고 그래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부인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면 이 게임이 끝나요. 이 사단의 그 공격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했던 그게 거기서 아웃이 돼.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이기는 방법을 사람들을 몰라. 그래서 분명히 그거를 가르쳐야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를 맺는지 몰라요.
옛날 같지 않고 더 원수 맺는 게 많아. 직장에서도 뭐 선후배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 용서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원수를 맺고 원수 맺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분쟁과 다툼과 분쟁은 더 많죠. 더 똑똑하니까 더 많이 생겼어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왜 단을 짓느냐? 혼자서 싸워서 안 되면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아예 제압하려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하려고. 이번에 뭐 죽은 그 배우인가 그 사람도 그런 아주 못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의 악한 세대가 자기가 하면 요만큼이 아니라 그걸 몇 곱절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그 상대를 그냥 장애자를 만들어, 회사를 장애자를 만들어. 그 텔레비 그 삼달리 웰컴 투 삼달리라고 여기 제주 배경으로 나온 것도 완전히 그 지 분이 안 풀려서 완전히 상대를 그렇게 그냥 케어를 시키고. 이게 얼마나 많은 악인지 그걸 만약에 심판으로 받는다면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들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이 성경대로 가면 3, 4대 자기 자식, 자기 후대, 손자 이게 반드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반드시 축복도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자기가 뿌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내가 뿌린 거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그게 영향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 죄를 아주 진짜 모 보듯이 하면서 내쳐야지. 예를 들어 내가 맨날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내가 어느 날 정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날 하루아침에 아니라 그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달라졌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바로 달라졌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불신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계속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지금 당짓는 것들이 많죠. 노사 뭐 여러 가지 이 제주 공항 이것도 막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결사반대를 해.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당이 돼버려.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분열.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안 들어가 다 박살을 내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이단.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주인으로 있는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욕망, 욕심, 탐심, 이기심 이게 다 그 정욕에 속한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부가적으로 생각할 때 욕심, 욕망, 탐심, 이기심 이게 다 거기에 얼마나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내가 이루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쪽 길을 두고 이쪽 길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23절부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새롭게 되는 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당연히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사는데 죽으면
예수가 나와 더불어서 일하시면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사는 것, 구원의 그 은총을 우리가 맛보게 돼. 그래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말씀을 지키는 거, 의와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해서 매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면 이제 어느 때는 이게 습관이 되고 내 몸에 다 배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저기 책을 보았는데 그 사나운 북한 사람들이 1년 만에 예수 옷 입어가지고 완전히 무슨 영화 배우가 이렇게 악역을 맡다가 갑자기 귀족 같은 역을 맡아놓으면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듯이 그건 연기로 하는 거니까 잠시지만 완전히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그 변화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또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모든 결과의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증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반드시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비밀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